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도 조직신학 주제를 계속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좀 정리해서 몇 마디 증거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좀 성경의 진리를 정리해 보십시다.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경은 세상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벌써 사도시대 2000년 전 사도시대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도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현 시대는, 지금 2000년이 지난 현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대가 분명하고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으로 끝날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주의 재림은.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세계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나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두려운 것이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먼저 재림의 확실성을 좀 말해 보십시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오늘 개신교회 속에 다수의 전통적 대교단들의 속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미국의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대교단들 속에 다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수적이지만 절반 이상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기감, 감리교가 일찍부터 그렇게 됐고 30년대부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희년사업인가 할 때부터 아빙동 단권 주석에 우리가 번역했고 IDB라고 하는 자유주의 성경 사전을 그들이 또 펴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날까지 장로교 안에도 이제 기감, 감리교가 그렇고 장로교 안에 기장이 일찍부터 자유주의 노선에 섰고 예장통합이라는 거대한 교단도 오랫동안 신정통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나 C.H. 다드나 라이놀드 니버나 같은 그런 신정통주의 자들의 사상, 그들의 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그의 책 90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그것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동일한 것이래요. 바르트의 생각에는, 바르트의 사상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 21페이지에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정말 놀라운 적그리스도적인 발언이죠. 나는 주의 재림을 잘 못 믿겠다.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적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재림에 대한 교리는 가장 속이는 교리, 가장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다. 이렇게 마귀적인 말이죠. 마귀적인 말이죠. 자, 이러한 사상은 순전한 불신앙이고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바르트가 이단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라이놀드 니버가 이단이 아니라면 무엇이 도대체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밝히 증거된 진리입니다. 재림의 확실성. 신약 성경에 약 318회 언급되었다고 하죠. 주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지요. 주께서 친히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 데만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의 재림하시는 인자의 징조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아서 열국을 심판하는 광경,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이지요. 자,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의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의 24장 25장의 말씀도 분명하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주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던 때 천사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 버리신, 엘리야가 올라갔듯이, 에녹이 승천했다고 성경에 증거되었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역순으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증거고 사건입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많이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은 매 장마다 주의 재림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대표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도는 분명하게 놀라운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을 거기다 붙이지 말고 그냥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읽어야 맞을 것 같아요. 불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읽고 있다고 봅니다.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기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인에게는 불로 형벌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불의 심판의 날이죠.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의 서신들에서 각각 주의 재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강림하신다 혹은 나타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강림하신다, 나타나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또 자신의 영광의 형체를 나타내십니다. 영광의 주님, 심판자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때에 야고보서 5장 7절 8절도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베드로도, 바울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두 서신에서 주의 재림을 밝히 증거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주의 재림인, 주의 재림과 그 전에 대환난 시대의 징조를 증거하는 종말 예언의 책을 남겨주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주의 말씀과 같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믿는 성도들은 기뻐하겠지만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지만은 악인들은 아이고 이렇게 주의 재림할 줄 알았으면 내가 바로 살 테인데 죄만 짓다가 주님을 맞이하는구나.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도 아멘의 뜻이 참되다, 그렇다, 동의하는 말이고, 아멘도 그렇다, 참되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은 처음 1장 7절도 22장 20절 거의 끝부분도 주의 재림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 계시를 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진실로, 헬라어는 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나이.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주께서 진실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도 하고 나이 참으로 진실로. 재림은 확실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배교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기독교회를 어지럽히고 신학교를 어지럽히고 목사들을 어지럽히고 또 지식 있는 성도들을 어지럽혀서 재림을 마침 신화적인 얘기로 만들어 버렸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둘째, 재림의 목적. 재림은 왜 재림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재림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만국교회가 옛날부터 고백해왔던 그런 신조지요. 가장 간단한 신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해지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이 있고, 그보다 이제 더 자세하면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우리가 17세기에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죠. 세상 심판을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악인들에게는 벌을, 악인들에게는 악에 대한 보응이죠. 악에 대한 보응을, 또 의인들에게는 상을, 보상을, 보상을 주시는 것이 재림이시죠. 두려운 진리죠. 귀한 진리죠. 의인들에게는 사모하는 진리요, 악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결산하는 것이죠. 결산, 재정 결산을 한다. 회개할세. 그래서 이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인데,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된다. 그게 심판이죠. 일종의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양과 염소의 비유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착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고 그렇게 나눈다고 표현했는데, 그처럼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1장 7절 8절에서도 다시 읽어보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는 뒤로 돕니다.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8절에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재림의 징조로서 불법한 자,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개인이든지 하나의 국가든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 가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패할 것이다. 그것이 아마 공산 정권이든지 어떤 정권이 될 때 독재 정권을 파하시고, 또 그게 거짓된 교회, 그것은 배교적인 교회를 파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잘 알고 있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세대주의, 미국에는 달라스 신학교나 또 캘리포니아 쪽에 탈봇 신학교, 지금은 무슨 그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했던가요? 이름이 탈봇 신학교로 아마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 세대주의 학교죠. 제가 공부했던 밥존스 대학교도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은 세대주의적인 관주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꽤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엉거나 더 글리슨 아처도 세대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의 은밀한 재림, 주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한 시간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잠깐 그 성경의 은밀한 재림, 주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쪼개서 공중의 은밀한 재림, 지상에 드러난 그런 강림,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은밀한 재림에 대한 관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1830년대 임마누엘 라쿤자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좀 살피는 사람들이 그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하튼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천연왕국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은밀한 재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 환란 후 휴거설과 같은 의미에서의 그런 재림이고 천연왕국에 대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재림은 1830년 이후에 나타났다고 보이고 그것이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그 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은밀한 재림이라는 관념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성경이 말할 때 아까 재림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건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을 항상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휴거라고 하는 이 은밀한 재림을 말하는 것은 주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는데 휴거를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의 그 구절은 은밀한 재림이 아니죠. 아주 시끄러운 재림, 저 표현이 그렇지만 주의 재림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게 휴거입니다. 환란 후 휴거고 그것은 은밀한 재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죠. 성경의 재림은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1장 7절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볼 수 있는 재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볼 수 있게 영광스럽게. 초림, 주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가난한 가정에
그런 에서 출산하셨고 출생하셨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이 그래도 말 밥통이니까 밥통이 말 구유죠. 말 구유에 누임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능력과 위엄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주님의 재림 주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4장 16절 주께서 친히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원문 직역하면 그런 영광스럽게 권능이 있게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늘 깨어있으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나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형식적인 교인들이나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당황스러운 일이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갑작스러운 재림. 성경은 이런 갑작스러움을 묘사하기 위하여 도적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도적같이. 도적이 갑자기 오잖아요. 도적이 딱 올 걸 우리가 알면은 대비했다가 못 오게 문을 닫거나 오면 몽둥이로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겠죠. 또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하겠죠. 그러나 도적이 예기치 못하게 오듯이 주께서 갑자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냥 갑작스러운 거죠.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에 넘어가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의 답이 주님이 도적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면이 도적하고 비슷하니까 도적같이 그런 비유를 거기에 주님께 하신 것입니다. 갑작스럽다 주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혹은 정확히 알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 자신이 도적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 자기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주님이 안 올 줄 알고 회의에 있다가 주님 맞으면 벌거벗고 있다가 주님 맞으면 큰일이죠.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면서 재림을 맞아야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자, 아까 말한 세대주의자들, 은밀한 재림, 은밀한 휴거의 교리를 말하는 자들은 재림의 그 갑작스러움을 그들은 임박함, 번역하기가 정말 imminence, IMNENCY라고 immanent라는 말이 절박한 그런 어떤 뜻인데 immanency, 우리가 임박함 혹은 절박함 이런 개념으로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at any moment 그들의 표현을 보면 at any moment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올 수 있다. 지금 다음도 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올 수 있다.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좋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렇게 임마넌시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개념, 바른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긴 하지만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 직전의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징조가 10가지 좀 나오죠. 아마 거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둘로 쪼개봤습니다. 주의 재림에 관해서 징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징조를 말씀했으니까 그런 징조 후에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재림을, 징조를 말씀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10가지의 징조를 말씀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또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징조입니다. 물론 상당히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더 느끼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런 의미의 는 아니다. 갑작스럽다는 말이 임마넌트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다. 그것은 그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지, 징조를 말씀하고 징조는 그 후에, 징조 후에 오신다는 뜻이죠. 자, 끝으로 그러면 재림의 시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언제 재림하십니까? 재림의 시간. 아무도 모르죠. 답은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안다 혹은 계산해 보려고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는 꽤 경건한 이들이, 특별히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의 숫자를 풀어서 또 오늘날 여러 징조들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열심으로 연구해서 시간을 맞추는 것을 최근에도 제가 어떤 우리 형제 통해서 좀 봤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답은, 또 전통적인 우리 종말론의 답은, 성경적 답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변함없는 답입니다. 자꾸 알려고 언제쯤이다, 뭐 2039년이다, 얼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그것이 정답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아들도 모르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고 우리의 알 바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13장 30절 아들도 모르고 라는 말씀은 재림의 시간이 아들이 전달하라고 받은 내용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 정도가 아니고, 모른다. 주님이 알면 안다고 그러지. 아는데 전달만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소스톰이나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으로는 전지하시지만 그의 인성으로는 지식의 제한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성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성은 전제하지 않습니다. 신성이 전제한 거지. 그가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신다는 것은 그의 인성의 지식의 제한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의 재림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의 재림의 시간이 2000년 후라 것을 암시하셨다면 많은 성도들이 해이해졌거나 낭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유익하였고 지금도 유익한 줄 압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하지만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늘 깨어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에 관해서 특별히 끝으로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역사상에 들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주장하는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형제도 그런 사상에 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이들이 주의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거나 단정하여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림 씨의 다미 선교회, 아마 아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림. 그분들은 1992년,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1992년 10월 28일 아주 날짜를 딱 정해서 그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신자들은 휴거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죠. 1992년 10월 28일. 그러나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주장을 보니까 그들은 인류 역사의 제7천년은 안식의 시대라고 해석을 했고 6일간의 창조 후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하루가 1000년 같음으로 성경을 숫자풀이 했네요. 6000년 인류 역사가 끝난 후 6000년의 인류 역사로 보는 것은 대체로 맞는데 창조를 주전 4000년가량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아주 바르게 문자적으로 제6일 창조를 문자적 6일로 이해하는 많은 신실한 자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6000년, 그렇게 보면 주전 4000년경 4004년이든 4117년이든 제이 발톤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그렇게 계산하는 연대로 4117년인가 그렇게 연대 아마 그럴 건데 그때도 한 4000년 되니까 4000년 돼.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 인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7000년에 되면 안식시대가 온다. 그럴듯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7000년 전에 7000년 천년왕국 1000년을 빼면 이제 6000년 이제 다 끝이 되면 그러니까 주후 2000년이 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고 2000년 전이 1999년이고 그게 7년 대환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빼면 199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1992년에 휴거하고 7년 대환난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인류 역사 7000년의 안식이라는 생각은 그것은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추측이고 하루를 1000년같이 보아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그런 계산이지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고 또 7년 환난 나라는데 그것은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 관한 예언에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신약 시대라는 긴 간격을 두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거를 연기설이라고 그러죠. 69일에가 좀 예수님 올 때까지의 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으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되어서 신약시대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시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신약교회는 휴거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도식인데, 그래서 그 한 일회, 그 7년이죠. 일회가 그 7년 환란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지 신약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가진 해석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더러 3년 반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은 7년 환란, 그것이 그렇게 다니엘서를 그렇게 적용할 근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또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를 그렇게 긴 간격을 두는 것 자체도 매우 어색한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에 근거하여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가리키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후 한 세대를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봐서 한 세대, 그래서 1948년 더하기 한 세대는 50년쯤 잡고 그래서 1년을 더해서 1999년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부터 역시 7년 휴거의 환난 기간을 빼면 1992년이 휴거의 해가 된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그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서의 병행 구절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하고 여름이 가깝다는 것하고를 지금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과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그것이 재림이 가깝다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깝다는 게 비유고, 이 모든 징조들, 지금 주님이 말씀한 10가지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재림하고 연대 계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이죠. 또 이런 담이 성경에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은 그들이 결정적으로 1992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7천년 안식이나 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이나 그런 것뿐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기발하게 잘 거기다 맞춘 것 같고, 그들이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1992년 10월 28일을 딱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것을 아주 확신하고 또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성입니다. 성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게 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재림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계산을 하든 다니엘서를 계산하든 직접 계시를 받든 그것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하든 아니면 2039년 어느 날이라고 어느 시점이라고 대충 짐작을 하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돼. 그거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단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미혹의 영에 빠질 것이 없다. 주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한 자들은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한, 또 안식교도 비슷한 그런 종말론의 날짜 풀이, 다니엘서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들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만큼까지 우리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한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재림의 이 분명한 진리를 좀 정리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가 분명하다는 것도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인식해야 되고, 또 재림에 대해서 지나쳐서 날짜 풀이를 하거나 날짜를 또 정하려고 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옳지 않다는 바른 생각을
모두들이 좀 할 수 있게 되고 건전한 주의 재림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굳게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